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내 삶에 어떤 감사한 일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에 중요한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절 출애굽에 대한 감사, 맥주절 하면 첫 열매에 대한 감사, 또 수장절, 또 초막절 하면 이것은 이 애굽의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 텐트 생활, 그 삶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세계 절기지만 안식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게끔 했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방절은 엄밀히 말하면 6월절보다는 출애굽하고선도 계속 헤맸으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요때가 바로 이 맥주절 요때가 진짜 해방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특세 때부터 사도행전 13장 14장까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이룬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은혜에 부탁한 그러한 파송한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선교 그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를 감사하면서 보고한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뜻깊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하였는가? 어떤 감사를 하였는가?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정말 오늘 우리 14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마무리 이 보고 말씀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부탁받은 안디옥 교회에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 여행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크루즈 여행이나 노란풍선에 야 놀자라든가 막 그런 여행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지중해를 넘어서 지금 전도를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까지 귀향하기까지는 1년 반 넘도록 무척이나 고생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교인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교회를 모았다. 교회를 모으고 이것은 요즘처럼 말하면 이 속회처럼 교회들의 신앙 공동체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 내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전도 보고 집회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전도 보고 집회에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인간 승리나 마치 어떤 선교에 대한 홍보를 위한 그런 보고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나타난 모습도 아닙니다. 1년 반 넘게 길다면 긴 그 여행이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과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력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1년 반 넘게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수리 안디옥에 배 타고 와서 보고하겠다고 온 이 두 사람의 행세가 어때서? 요즘 뭐 양복을 쫙 빼입고 오셨겠어요? 얼마나 초췌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면 다시 결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여행이에요. 끔찍한 여행. 그렇지만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적이었고 하나님께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놀랍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은혜와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의 성도들 앞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막 북받쳤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한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너무나 잘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의 마음속에 겪었던 그 모든 이야기, 그 보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간증과 그 고백, 하나님께 위탁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증거가 얼마나 은혜로웠고 감사했는지. 저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앞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위탁한 삶을 근거로 해서 1년 넘게 그 여행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역사를 체험했어요. 구브로 섬에서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그 점치는 귀신에 들려서 지도자 총독을 막 좌지우지했던 말입니다.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자 바 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버가에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우루 산맥을 넘어 비스디 안디옥에 이르러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도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대집회가 이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또 쫓겨나긴 했지만 바울의 소문은 유명해졌어요. 이고니온에 가서는 처음 돌에 맞는 박해를 당했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바나바, 바울 일행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루스드라 지방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는, 그 성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복음의 접촉점이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스트라 성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원정대 유대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죽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처럼 그 사도 바울을 살린 그 엄청난 그 역사도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죽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몸도 성취하는데 이튿날 100km가 떨어진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더베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그 복음 전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그는 돌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했던 성도들을 만나고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자 환난 중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도록 권면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잘 다스리는 이제 그 리더, 그 책임자 장로들을 택해서 주께 맡기었던 것입니다. 위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세우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꾼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전도 여행 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기적과 이 역사를 함께 간증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이 함께했다고 하는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오면서 맥주 감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로 모이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룬 그러한 참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보고는 그냥 간단한 그런 보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보고가 될 수가 없었어요. 2년 가까이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가운데서 그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 그것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학기 동안 전도 매일마다 전도하셨던 여러 전도대원들 마지막 지난주 수요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전도했던 분들이 자기들의 전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러한 현장성을 직접 체험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 믿었어요. 험산 줄령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그 고산지인 안디옥 그 성에 이르렀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그 말씀 집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 집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안디옥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제 돌에 맞는 박해와 루스드라에서 그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에 걸려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장로들을 세우고 위탁하고 거꾸로 타우르 산맥을 건너 넘어와서 풍토병을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 더베까지 가서 버가까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보고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전혀 구약의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각 성마다 제자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장로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언젠간 썩어 문드러질 육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간 다 썩어질 육체 아닙니까? 이 몸을 그렇게 여러분들 안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썩어질 그런 뭉드러질 육체에 이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놀라운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몇 번에 걸쳐서 되풀이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지금 소개하고 보고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5장은 읽지 않았지만 조금만 바로 넘어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구원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그렇게 왔는데 기껏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판, 성경 말씀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성경 보니까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아직도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구원이 아직도 집착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전도가 어떻게 지금 구원이 임하고 있는지, 이것은 그냥 단지 율법적인 이론과 차원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은 다 이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넘나들면서 이방 전도를 위해 현장 경험을 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는 정말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전쟁 경험했던 군인이 앞장서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론적인 군인은 아무런 현장에서는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과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 세계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죄는. 그 죄는 다 똑같은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다는 거, 하나. 누구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죄를 갚으신 예수님, 그분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방인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몰라도 예수 생명만 전하니까 구원을 받고 그들의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직접 체험한 가운데서 지금 이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과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지금 보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단호했으며 얼마나 감사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도 그냥 오래 하면 안 돼요. 오래.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보면 자꾸 여러분도 그런 거 국물도 우려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자꾸 읽으면 우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서 사실 바나바도 이제 담임 목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온 거잖아요. 바울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안디옥 교인이라기보다는 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또 만나야 될 일이 있는 거라면 보고를 빨리 하고 어디로 가야 해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보고도 형식적이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하면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오랫도록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이 전도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떻게 왜 그 제자들과 그렇게 오랫도록 함께 머물렀는가?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니까 물론 먼저는 쉬웠겠죠. 얼마나 몸이 다 만신창이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죠? 우리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맞죠?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새가족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새가족에 대한 그 무거움 항상 안고 여러분들 가잖아요, 세상으로. 그러나 내 짐은 또 뭐라 했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굶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고 비방당하고 해코지당하고 그러면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무겁고 힘들고 짐이었지만 그러나 내 짐은 가볍고 쉬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하게 지금 비록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며 힘들었으나 그건 역시 우리 주님께서 쉽고 가벼우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쉬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디옥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의 빈자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보고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게 몰라요. 그 사람이 한번 딱 떠나보면 알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참 큰 자리였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딱 떠나는 순간 그 바울과 바나바의 빈자리를 이들이 채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또 배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깨달음도 주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감사함과 보고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그냥 힘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서로 같이 그러한 보고와 감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뿐입니까? 서로가 복을 비며 행복한 그 삶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서로 같이 만나면 반가우세요? 미우세요? 반갑잖아요. 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서로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까? 1년 넘게 정말 오랜 기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선교를 위해 고생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오래 있었느니라가 보통 한 1년 정도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년 동안 같이 제자들과 오래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쓴 사람이에요. 복음서만 빼놓으면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람입니다. 편지를 쓰면 다 그것이 성경이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데 큰 말하자면 기틀을 마련한 그러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행복한 것이고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조기 축구하는데 손흥민이 왔다니까 몇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2,000명 넘는 사람들이 확 몰린 거. 와, 팬이 많은 거예요, 확실히. 아니 손흥민 축구선수 한 명이 와도 그렇게들 막 몰려다니는데 아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대단한 사도 바울 이때는 그런지 몰랐겠지만 이런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행복과 이런 복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안디옥 교인들도 이방인 전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방인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 큰 선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의 첫 지금 하나의 그 기본적인 본이 됐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 함께 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한번 행복하신지. 행복하세요? 서로 옆에 분들. 여러분들 부부끼리 행복하세요? 아 진짜 일부 때는 아니라고 막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부끼리 앉아도 꼭 떨어져서 앉고 잠도 사실 요즘 방도 따로 자고 그래요. 다 이해가 돼요, 저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부부든 자녀든 그렇죠? 형제든 또 서로 교우 관계든 우리들의 만남이든 이 모든 만남이 서로가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서로가 한 주간 속히 시끄럽게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서로 있었던 얘기를 나누고 서로 승리했던 이야기, 전도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서로 그런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사는 사람이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러면서 불행하다. 아니 가만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을 저도 좀 회개가 되긴 했어요.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불행을 겪는 사람이 없는가, 네,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나부터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사실 정말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오래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서로 인간적으로 내 성격도 맞고 너도 성격이 맞고 서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맞고 수준도 맞고 뭐 그런 거 따져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겠어요? 모두가 다 주께 위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었던 거예요. 서로가 언제든지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딴 근심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나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나를 함께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서로 하나 되는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정말 오래 사신 100세가 되신 우리 박가수 장로님 신방을 했어요. 지금 한번 수술하시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 전에는 좀 괜찮으셨다가 이제 좀 이제 침대에 좀 계시는데, 그래서 만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저분 100세가 맞으신가?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 십정교회 여름울교회는 내 친정교회야. 친정교회. 항상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강하실 때는 교회 근처에 항상 사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녀의 집에 가시냐고 이제 멀리 가시게 됐지만 항상 교회 주변에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사시고자 했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정말 장로님과 우리의 만남, 저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 안에서 딴 근심이 없는 주께 맡긴 삶이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들끼리 다 아니겠어요? 뭐 가끔 전화도 와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우리 사모가 전화를 한 몇십 년 떠나신 분, 심지어는 이제는 몇십 년, 30년 전 떠나신 분이 이 교회 주변 지나가다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거죠. 오래도록 함께 있는 모습. 네. 한번 여러분들 우리 박하장님 한번 찬송하는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00세입니다. 100세. 목소리도 아주 심차세요.
평소에 훈련됐던 모습이라 항상 이렇게 좀 얼굴은 좀 찬양하시냐고 좀 굳은 듯하지만 진짜 밝게 웃으시고, 성경을 제가 이제 순방 가서 읽게 하는데 본인하게 읽게 했더니 직접 본인이 아주 또박또박 읽으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위탁하셨던 우리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위탁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도록 제자들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물교회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 안에서 딴 근심 없이 행복한 만남과 관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쁘게 서로 같이 나누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